예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잠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합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정묘섭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은혜의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무의기에 힘써야 할 사신절 기간에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경제와 어려움과 개인은 물론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 저희들은 더욱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회복하여서 주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한 팔을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 능력 가운데 영혼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와 우리의 건강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을 들으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집에 바깥으로 나가시기 참 불편하시고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집이 정원만 해도 12,000평이 되는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 입구에 있는 죽어 있는 아주 흉측한 나무가지를 좀 자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알려서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000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00니까 약 한 700만 원 그 정도 견적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기톱을 빌려다가 몇 주 동안 주말마다 그 자기가 닿을 수 있는 만큼 가지를 잘랐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잘 안 하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용역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견적을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용역회사가 이렇게 견적을 냅니다. 예, $10,000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5,000가 $10,000가 된 겁니까? 오히려 제가 몇 주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닿을 수 있는 곳의 가지는 제가 다 잘라버렸는데 왜 2배나 올라간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용역회사에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은 사실 그 낮은 가지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더 높은 가지를 자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가지가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값비싼 특수 차량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2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리부터 그 전문가에게 맡겼다면, 그리고 믿고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더라면 돈도 손해도 보지 않았을 거고, 그 몇 주 동안 일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고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전문가에게는 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 알고 더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위탁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 나중에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모든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더 뛰어난 전문가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위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행복과 참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막 해보면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그 사람은 결국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항상 참 안식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께 위탁하는 삶,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맡기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 시대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특별히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다의 베들레헴 땅에 큰 가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렇게 가뭄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에 그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그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정착을 해 살다가 그만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정말 인간이 경험하는 아주 큰 슬픔입니다. 최고의 슬픔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론, 이 큰 아들의 아내의 이름은 룻이고 기럨, 둘째 아들의 아내의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룻이고 작은 며느리는 오르바였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결혼한 이후에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 그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어떤 이유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은 없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나오미의 슬픔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저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난 후에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또 죽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캄캄한 절망을 느끼고 있을 때 모압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 지방에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을 돌보셨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참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며느리 모압에서 결혼했던 그 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같이 가다가 나오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나는 우리 고향으로 가니까 거기서 살 수 있지만 이 모압 여인 이 내 며느리 두 며느리는 어떻게 그 유대 땅에서 살까? 원래 유대 사람들이 제일로 싫어하고 멸시하는 민족이 두 민족이 있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제일 싫어하고 제일 멸시합니다. 제일 천시합니다. 그러니 그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나에게는 아들이 이제 없다. 저 아이들에게 이제 줄 아들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 하나 가는 것도 어려운데 저 아이들까지 데려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에 너희들은 이 모압에 남으라 하고 강권하게 됩니다. 그때 두 며느리 다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너무나도 강건한 나머지 그 중에 이 오르바,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소리를 높여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큰 며느리인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들고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때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마지막까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생각해서 야, 나하고 가봐야 고생길이다. 그러니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네 동서도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 동서가 선택한 그 백성, 그 동서의 신들에게로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16절과 17절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멋진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천시하는 모압 여인인 룻을 들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좋은 점이 있었구나.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룻의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전적으로 위탁하는,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6절과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룻은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룻은 혈통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모함 여자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이 보이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룻을 하나님은 결국 귀히 보셔서 룻을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전적인 의지, 전적인 위탁,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그렇게 높이 사용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과 17절에 룻이 하였던 그 말은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지, 어떻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을 허락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제가 그만할 때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 거기까지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를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그게 어디든지 내가 갈 거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도 유숙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머니를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어머니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위탁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곳으로 가느냐, 왜 꼭 그곳에 가야 되느냐 묻지를 않습니다. 꼭 가야 하느냐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으니까요. 내 인생을 어머니에게 맡겼으니까요. 위탁했으니까요. 또 왜 거기에 머뭅니까? 왜 거기에 유숙합니까? 이런 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서 저도 유숙할 것입니다. 어머니,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불평도 안 합니다. 어머님이 유숙하시는 그곳에서 유숙하겠다는 것입니다. 믿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곳에, 어머니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어머니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위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6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을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써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과 주님께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곳을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시는 곳에 저도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정말 살 길은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서고 주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여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주님께 위탁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성패는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위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주님이 가시는 길로 가고 주님이 서시는 곳에 서고 주님이 유숙하시는 곳에 유숙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탁했다는 그 말은 내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런지, 어떤 길을 가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련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부모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시면은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그 다음을 한번 다 같이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룻은 지금 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모압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겠지만 모압의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왜? 모압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면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주인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의 자신인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지 누구겠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살 길이 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사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 그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야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진정으로 위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자신의 생활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요, 실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나 하고 자기를 점검해 보면
대부분은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먼저 다 결정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의 결정권을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조혜련 씨 그러면은 왜 남묘 호랭케교 남미 호랑교라고도 하는 그 종교를 믿었죠. 뭐 중국의 불교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믿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고요. 또 이 조혜련 씨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분이에요. 또 하나를 붙잡으면 끝까지 붙잡고 무서운 집념과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죠. 일본어를 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하면은요, 그냥 일본 사람과 이 대화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에 가서 일본 방송국에서 예능 프로에 출연해 가지고 일본말로 예능을 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가능한 것도 대단한데 그 순간적인 재치를 뽐내야 하는 예능 프로에 그것도 일본말로 한다?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또 중국말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했습니다. 뭐 또 운동도 잘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주먹도 그렇게 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는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주 이 종교적인 열심이 많아가지고 이 남묘 호랑개교를 너무 열심히 믿어서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에서 그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와 자기 자신감으로 똘똘 뭉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혜련 씨에게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누구냐 하면은 같은 개그우먼인 이성미 집사였는데, 이 이성미 집사가 캐나다에 살고 있을 때에 이 조혜련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혜련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7년 동안 새벽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네가 주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하도 부담스럽게 해가지고 그 언니를 좋아는 하지만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질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그러니까 자기가 편지를 썼대요. 언니 새벽에 기도할 때 내 이름 좀 빼줘. 이렇게 그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싫어하는,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속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활동을 하려고 중국에서 있는데, 그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한 남자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한 번만 교회에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이제 그러면 자기가 평생토록 자기에게 존댓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남편이. 그래서 조혜련 씨는 그래 한 번만 나가주고 평생 내가 존댓말을 받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 나갔는데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가 불렀던 그 찬송이 뭐냐면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양을 듣는데 아, 내가 정말 쓸데없는 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뭉클해지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가 그렇게 큰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또 나가게 되고 또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아직 영접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나가기 좀 와닿는 게 있어서 나가기는 했는데 영접 기도는 하질 못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우리 한번 영접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영접하는 방법 이렇게 보면서 영접을 하는데 그 남편이 처음에 물었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조혜련이 아무런 대답을 못 하겠더랍니다. 그게 인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대답을 못해서 남편이 또 두 번째 문제로 그냥 넘어갔대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를 않고 또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그마치 30분 동안 아무 말을 못,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그 썰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좀 그 화를 내면서 아니 이 내라고 좀 대답을 하라고 윽박 지르다시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조혜련 씨가 자기도 모르게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네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자기의 눈에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물으니까 사실 자기는 그동안에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본어를 해도 다 자기는 잘했고 중국어를 해도 다 잘했고 운동을 해도 다 잘했고 뭘 해도 자기는 다 성공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나는 이 세상 성공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당신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버티다가 마지막에 네 하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자기 의의로 살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집념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자기의 그 마음속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여자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야. 막 그렇게 칭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실상은 자기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었고 자기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큰 부담과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주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까? 하는 것을 네 하고 대답을 하고 나니까 그 모든 짐들이 막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없어지면서 너무나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냥 그동안에 쌓였던 그 짐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버려가지고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거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하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또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조혜련 씨가요, 나도 이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한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에는 이런 평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모든 평화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모든 안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 실제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위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시면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생사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과 생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은 지금 어머니 나오미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탁의 모습입니다. 진정 의지하는 것, 진정 맡기는 모습입니다.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어머니란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써서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위탁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 전적으로 예수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딸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그만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도 크게 다쳤고 불행하게도 그 딸 아이는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딸을 잃어버린 이 사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동기들이 모두 다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다행히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신학교 동기들이 만든 홈페이지에 그때의 경험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통해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참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의 글에 댓글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쓰신 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잃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모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의 딸이 죽은 지 1년 반 뒤쯤인 듯 합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이 나는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 내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괴롭지, 슬프지, 잊혀지지 않지.
예, 하나님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인가요, 주님?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하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위탁하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은 왜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룻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게 합니다. 그것도 모압 여인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꽉 붙잡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망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적인 위탁을 하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진정 모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탁하고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안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힘든 짐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전적인 위탁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의 길, 참 안식의 길, 참 성공의 길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전적인 위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고 다함이 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오며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탁월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임신하여 그 사랑하는 영혼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영광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2020년 말씀 대행진 여러분 계속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 읽기를 잘 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인데요. 다음 주 4월 5일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11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그 방역이라든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또 그 2m씩 그 거리를 잘 두어서 그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월 5일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2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이지를 못하면은 부활주일에 모이게 되는데 부활주일 모이는 것보다는 이 종료주일부터 좀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을 기도하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고독 시차례를 잘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 선택 청원서를 그 시차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그 시차례 때 한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그 안건이 뭐냐면은 우리 서울 동남노회의 노회 분립안을 봄노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그 노회가 이렇게 좀 분란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서 노회를 분립하는 그런 안을 상정해서 봄노회에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가을 노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혜 주심이 여기 모여 진정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